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한다니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디모대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총신대에서 교회 여성 리더십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강의를 할 때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강의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발단은 어떻게 된 거냐면 총신 여동문 총회 이제 마지막 날 총회 그 모임이 있었는데 박유미 이제 뭐 강의 세 번째 하실 박유미 박사님이 여성 안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까지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를 총신에서 세 과목을 했었거든요. 총신 대학에서 했었고 평생교육원에서도 했었고 중독 재활 상담 학과에서 했었고 각각 파트가 다 달라요. 이력서도 다 다르게 냈어요. 그런데도 그 세 과목 모두가 다 폐강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서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했더니 학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새로운 그 학기 개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전임들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강사직을 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다 따박따박 다 반박을 해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부당해고했다. 왜냐하면 사전 통보, 어떤 서류적인 통보도 없이 갑자기 했으니까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제가 다 이겨서 제가 그 총신에서 이 부당해고했다라는 것을 이슈화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큰 거대한 학교에 아무 힘도 없는 파리 목숨과 같은 여자 강사가 그냥 한 번 잘리는 것으로 아마 끝났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돈은 또 없으니까 이렇게 변호사를 살 수도 없는 일이고 학교는 더 뭐 인적 물적 막 재정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곳이라서 제가 뭐 변호사를 사서 한들 학교랑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성 노동센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냥 10만 원만 내면 접수해주겠다 뭐 이런 곳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문을 두드렸죠. 저 너무 억울하다. 총신대에서 이렇게 갑자기 잘렸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거기 그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종교 얘기는 우리는 안 다룬다는 거예요. 종교 문제는 안 다룬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가면 다 종교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산이 없으니까 그냥 저는 접수 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저도 좋아요. 그냥 문제 제기만 하게 해주세요. 학교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여성들한테 함부로 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이 대사회적으로 학교가 이렇게 부당하게 여자들을 함부로 했다라는 거를 문제 제기만이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연호센터 여성 노동센터는 그 직원이 저도 괜찮으면 제가 접수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접수를 하게 됐고 그거를 이거는 절차상으로도 서류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 하고 1차에 제가 승소를 했고 학교에서 또 다시 중앙노동위원회로 또 다시 제소를 또 했어요. 항소를. 근데 또 그때도 제가 이겼어요. 이거는 법적으로도 서류적으로도 미비했다 학교가. 이렇게 강사들을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절차 없이. 이렇게 해서 제가 이기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런 이슈, 학교가 여성 특히 총신대는 이제 여성 안수를 안 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좀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 이 주제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버리고 그런 총신대에서 중학교 때부터 핍박받으면서 예수를 믿어서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강의를 하면서 한 45년간의 생활을 딱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나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모교회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모교가 없어지고 저한테는 교인들도 다 사라집니다. 이게 참 처참한 일이에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45년간 저는 사실 연애도 못 해보고 우리 남편하고 3개월 중매로 결혼할 정도로 교회 학교집만 한 아주 FM으로 공부하다가 교회 갔다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학교 가고 이렇게. 그런 저를 45년간 이 합동 총신교단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던 저를, 신앙을 이겨낸 저를 이렇게 함부로 내쫓는 이런 곳에서 제가 딱 나왔을 때 45년간의 교인들 간의 추억,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제가 머물렀던 곳이 다 그쪽인데 거기에서 가졌던 인간관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다 사라졌어요. 황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왜 나는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 그런 고민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게 한 게 성경적 페미니즘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제가 45년 동안을 합동교단에서 보니까 맨날 남성 목회자들이, 남성 신학자들이 해주는 설교와 성경 해석과 신학에 제가 다 흡수된 거예요. 흡수.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즉 여성이 믿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다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 왔을 때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관점이라는 게 있거든. 관점. 여러분들이 다 앉아 계신 위치가 다르면 이 물병의 위치도 모습도 다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 지식, 습득, 뭐 가치관, 뭐 여러 가지 문화적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신학적 뭐 지식, 성경적 지식,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물에 대해서 보는 관점들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름을 틀렸다고 말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 다름은 대단히 우리 인간을 풍요롭게 해주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냐 그 단어 갖고 싸울 때 전 가소롭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냐면 모든 자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죠. 우리가 상상하기 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자들이 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합쳐도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파악하기 어려운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학교는 너무나 교단은 교단의 그런 정체성 입장 같은 것들을 너무 막 강요하고 진리화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공부하고, 제가 거기서 신학 박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네들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차없이 내쫓는 이런 어떤, 저는 이제 뭐라고 명명하냐면 남성 카르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또 내가 여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운 시간들을 견뎌냈겠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제가 이게 성경적 페미니즘,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 자신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남녀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관점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시면 아시지만 비행기는 양 날개로 균형을 잡지 않습니까? 만약에 비행기가 한 날개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위태로울까요? 저는 이렇게 성경적 페미니즘도 그렇다고 봐요. 지금 사회에서는 뭐 페미니즘에 대한 인상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보러 막 페미니즘 강조한다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뭐 보수에서 신학을 했고 페미니즘을 말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페미니즘 뭐냐면 그냥 여성이 주체가 돼서 성경을 읽고 신학을 해석하고 신앙을 말하자. 그래야 비로소 자존감, 복음적 자존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성의 눈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까지 했을 때 행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맨날 교회 가서 설교하면 여자는 이래라 저래라, 맨날 뭐 어떻게 키워라, 뭐 교회는 어떻게 헌신해라. 교회 가면 맨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뭐가 생겼냐면 자꾸 죄책감만 잔뜩 생겨요. 비교의식, 열등의식, 그리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계속 자괴감이 들고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불행한 마음을 갖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돼서 사실은 하나님도 엄청나게 원망했어요.
왜 도대체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해갖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나한테 이런 대우를 받게 하냐. 내가 하나님 믿으라고 얼마나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하나님 앞에도 막 땡깡 쓰고 막 저항하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늘까지 이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교회가 자존감을 안 주는구나. 너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됐어요. 그죠? 근데 교회 가면 맨날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자꾸 죄인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성도들은 쪼그라들어. 죄책감만 들어요. 근데 목사님은 또 말씀을 가르치니까 당신은 그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이 막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뭐 맨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신앙생활 50년 가까이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교회는 이 자존감을 키워줘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성경적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독교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기독교 페미니즘은 진보 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들이 이제 이 페미니즘 얘기를 많이 처음부터 많이 시작했죠. 근데 보수에서는 시작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여성 리더십 전공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나서 성경적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책을 제가 썼어요. 그런데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페미니즘이 성경적 페미니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단어가 있어요. 복음주의 페미니즘도 있어요. 이 단어는 여성 안수를 거부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페미니즘을, 주체적인 이 여성 사상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룹이 바로 복음주의 페미니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복음주의 페미니즘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페미니즘과 좀 헷갈리시죠? 하여튼 기독교 페미니즘과 성경적 페미니즘을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주체적인 성경 읽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여러분들 성경을 혹시 읽으시면 기분 나쁜 걸 발견하시지 않은가 이렇게 들어요.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네, 멸망할 딸 바벨로나, 시편 137편에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이런 구절도 혹시 보셨어요? 네? 네, 여러분 간음을 여자 혼자 합니까? 근데 성경이 왜 여자들이요 그랬을까요? 그리고 멸망할 딸 바벨로나 왜 그랬을까? 이거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을 보면 성경을 확 던지고 싶어요. 이게 번역을 너무 여성들을 함부로 혐오하는 이런 번역을 했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요 도시, 나라, 백성 이런 것들이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따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구약 예언서 보면 예루살렘에 따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도시가 여성 명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쓰는 사람들과 지금 번역한 사람들이 다 남성이잖아요. 남성이다 보니까 그 히브리 성경과 헬라어 말에서 나오는 그 성적인 그 부분을 쓴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가늠하는 원래 백성들이에요. 피플이에요. 그런데 가늠하는 여자들이에요. 백성이 여성 명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자를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읽는다고 해도 기분 나빠요. 하나님은 여성에게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구나. 하나님은 여성을 아예 남성 밑으로 깔고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요즘은 21세기에는 남녀 평등과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인데,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 이런 성경을 보면서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 믿고 싶은 생각 들겠어요? 안 듭니다. 제 딸도 30대인데 이런 성경을 보면 진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많이 성경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 페미니즘 필요한 이유는, 일단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여성이 여성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적 페미니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성인 스스로가 봐야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 자신을. 이건 정체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적 자기 결정권.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들 때는 각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신 거예요. 이 성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옛날에 강의를 할 때 어떤 여학생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라고. 근데 그 여학생이 30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안 했어요. 무서워서. 아버지가 구타하는, 가정폭력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 순간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연상돼서, 폭력적인 아버지가 이미지가 연상돼서 아버지를 못 불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단어 뒤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못 붙였다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는 인간의 경험,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다 달라요. 그리고 저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니까 어렸을 때 믿었던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이 좀, 저는 어렸을 때나 총신에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되게 무서웠어요. 가부장적인, 근대 가부장적인 엄한 아버지 같은, 저희 아버지도 되게 가부장적이어가지고 아버지의 이미지가 많이 투영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어머니같이 따뜻하고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그 시기마다도 하나님 이미지는 변하고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남성의 하나님의 이미지, 여성의 하나님 이미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저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이라는 것은 몸과 관련되거든요. 여러분이 몸 없는 여러분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육체의 부활을 믿잖아요. 이 몸 없이 여러분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한번 크게 아파 보실 때 신앙이 생기던가요? 이 몸은 엄청 신앙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 이 몸을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다른 육체를 줬단 말이에요. 다른 몸을. 그러면 경험도 다르거든요. 남자는 아기 못 낳잖아요. 출산 못 하잖아요.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성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신비, 친밀감, 어떤 충만성, 서로의 어떤 교제,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다 자신의 그 몸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 성과 연합해서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여성은 그냥 깔보면 끝이야. 여성은 잠잠해라. 이게 제가 있었던 총신의 정체성이에요. 여성은 잠잠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젠더 문제거든요. 이 젠더 문제는 남성 혼자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총신에서는, 합동교단에서는 동성애만 갖고 난리야. 이러면 성폭력 문제, 뭐 이런 문제는 신경도 안 써요. 목사들이 막 성폭력 문제가 나도 다 감춰줘. 막 목사는 목사 편이야. 다 감춰줘. 뭐 사람이 다 죄를 지을 수 있지 막 이래요. 그러면서 설교는 왜 하시나 몰라.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요, 가제는 개편이라고, 이게 교회가 남성과 여성이 성적으로 이렇게 균형이 있고 견제가 있고 이런 절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성윤리가 이루어지는데, 남성들이 모든 성적인 헤게모니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어요. 지금 엄청. 여자들이 소리를 못 내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혼, 가정폭력,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 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적 페미니즘의 관전 포인트, 누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 한나가 누구죠? 한나.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다 바로 나오시는 대답이 사무엘의 엄마예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사무엘이 주인공이죠. 그러면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리브가는? 다 남성을 주인공이고 여자는 들러리야, 들러리.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한나를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라고 많이 설교하시죠, 주로? 현모양처.
여러분 오늘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1장 2장 읽어보세요. 한나가 현모양처인 낌새가 나타나는지.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우리가 특별 계시, 성경은 특별 계시죠. 예, 우리가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 그러면 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이 사람 그와 또는 그녀가 어떠한 신앙적 행위를 보였길래 보였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가 그 신앙 성경의 인물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특별 계시로 봐야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봐야 되니까. 그러면 사라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막 족장이요, 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족장이다, 막 믿음의 조상 이러면서 왜 사라는 그리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면서 왜 사라는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엄마? 왜 이 정도로 보냐는 거야. 이삭의 엄마는 이건 일반 계시잖아, 일반 계시.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열국의 어미로 봐야지. 열국의 어미.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만 열국의 아비라고 하지 않고 이 사라도 열국의 어미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와한테 이름을 하와라고 지면서 이는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산자의 어미. 자 그러면 하와가 산자의 어미면 아담은 산자의 아비입니까? 아니죠. 산자의 아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어미라는 이 하와의 엄청난 이 의미를 이 2000년의 교회 역사가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담을 죄에 빠뜨리게 한 유혹료로 바꿔놨어요. 처음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왔지만 그 이후로는 산자의 어미에서 남자가 나와요. 그렇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오죠?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남자가 여자는 남자로부터 났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균형 있게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남성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다 인물도. 그래서 한나 같은 경우도 한나는요 그 가부장 이스라엘 시대에 불임 아들을 못 낳는 그 시대의 여자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건 완전 죽음이에요. 그 하나님께 단독적으로 나가서 아들 주세요. 내가 아들을 주시면요 내가 삭도를 대지 않고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맞짱 뜬 여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체적인 여자고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 여성인데 만약에 한나의 그런 주체적인 신앙이 없었다면 사무엘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한나부터 시작하죠. 한나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여자를 조연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주연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계시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행동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남자들 성경 인물 해석할 때는 막 특별계시 막 족장이고 뭐 열국의 아비고 막 이런 식으로 특별계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다가도 여성이 나오면 다 뭐야? 남편한테 순종해야 된다. 현모양처. 이건 다 일반 계시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경 몰라도 현모양처는 다 알잖아요. 굳이 성경을 보면서 현모양처를 깨달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조선시대 유교 가부장 시대에 강조한 건데 현모양처가. 그거 굳이 교회 와서도 맨날 설교할 들을 때 현모양처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 시대의 어떤 고정관념과 질서를 깨면서까지 하나님께 단독으로 나아간 여성들의 그 신앙적 행위를 드러내줘야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이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는 거지. 맨날 남성들이 만들어준 틀에다가 맨날 맞춰서 나는 그저 한나 현모양처 애들 잘 키우고 남편 잘 하고 그러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그러려면. 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한나가 솔직히 거기서 남편이 막 엘가나가
야 이거 먹어 그랬더니 싫어요 안 먹어요. 되게 고집도 센 여자예요. 가부장 시대 남편 말도 안 들어. 그리고 쟤도 애들을 키워봤지만 그 어린 사무엘을 갖다가 그 젖대고 나서 엘리 제사장한테 그냥 딱 갖다가 맡기는 엄마, 매정한 엄마지. 그 엄마가 무슨 현모 엄마예요. 그렇죠? 성경에는 현모양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들이 그냥 여성상을 현모양처로 규정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그 특별계시인 성경에 나오는 여성 인물들을 다 남성 입맛에 맞게 그냥 일반 계시로 퉁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성들은 그냥 남자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뭐 나가지도 못하고 남자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페미니즘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좀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겠어요. 지금 몇 시에? 자, 유대 사회의 배경을 보시면 유대 사회의 배경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은 막 예수님이 뭐 18년 꼬부라진 여인, 뭐 사마리아 여인, 저기 혈류증 12년 동안 앓은 여인 막 만나주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줬나 보다, 뭐 구원 얻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을 읽을 때는 유대 사회의 배경을 보셔야 돼요. 유대 사회 배경에 여성은 열등한 존재,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 사유재산권 없고 이용권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데려와라, 예수님이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왜 여자가 이렇게 남편이 많아? 설교 혹시 들어보세요? 설교? 뭐라고 설교하세요, 목사님들이? 저가 다녔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은 음탕한 여자, 창기 막 이렇게 설교해. 여러분, 이용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또 왜 남편을 또 구할까요? 사유 재산권이 없으니까, 경제권이 없으니까 남편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건 생존권이에요, 여자가 결혼하는 건요. 그 시대가 그렇게 처참했다고요, 여성들한테. 그런데 이 설교를 해석하는 제가 칼빈 연구를 해보니까 칼빈도 막 뭐라고 해석한 줄 아세요? 이 여자는 말이야 음탕한 주제에 예수님한테 빡빡 대든다 막 하면서,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버림받았지 막 이렇게 주석해놨어요. 참 진짜 남자들이 보는 관점은요, 정말 이 성경에서 정말 이 버림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와셔서 그 구원을 현실적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들을 못 잡아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를 오늘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육도 못 받아요. 교육도 못 받고 집 밖에서 남자들하고 얘기도 못 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자들은 그 하와 같이 남자를 꼬시는 존재. 거기서 솔직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창세기에 여자가 하와가 아담 꼬신 적 없거든요. 그냥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받아 먹은지라 그랬거든요. 그 왜 꼬셨다는 단어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유혹력 꼬셨다는 게 요즘 어디서 많이 쓰는지 아세요? 남자 목사들이 여자 성도들 성추행한 다음에 하면 교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꽃뱀이지, 너 우리 목사님 꼬셨지, 유혹했지만 이렇게 뒤집어 씌운다고요. 이게 프레임이야, 프레임. 이게 여성들한테 낙인 찍고 막 이렇게 여성들을 함부로 대한다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성경 해석이. 그래서 자, 오늘 지금 사마리아 여자하고요 수로보닉의 여자 아시죠? 그 여자 두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 우리가 왜 찬송도 부르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막 그런 거 많이 불렀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근데 저는 그냥 채우소서 하면서 주님이 목마름을 채워주소서 이런 속으로만 생각하다가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서 이 본문을 보니까 기가 막혀. 처음에 왜 기가 막히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가 몇 살에 하셨죠? 30살에 하셨죠.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령 잉태, 그 다음에 출산, 탄생,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 시절,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 30년 이전의 생애, 그 다음에 고난,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까지 승천,
그 다음에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를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했으면 제자들 12명 뽑았는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 중에 예수님의 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 뭐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뭐 이런 것들은 누가 전해줬겠어요? 예수님 성육신 탄생 이런 건 누가 전해줬겠어요? 제자들이 알겠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30세에 뽑았잖아요. 30세에 세웠으니까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 성육신 탄생 얘기 이런 것들은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응? 누가 제일 알까요? 마리아가 알죠, 엄마가. 여러분, 요셉은요, 그 아버지 요셉을 예수의 아버지라는 말 안 씁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마리아의 남편으로만 나옵니다. 성경은 정확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을 한 번도 예수의 아버지라고 표현 안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메신저가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건을 남자가 봤을 때하고 여자가 봤을 때하고 그걸 전하는 자는 그 전하는 자의 관점과, 그죠? 뭐 경험과 모든 것들이 다 묻어서 나오겠죠. 그리고 포커스가 다르겠죠.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사마리아 여자 본문을 보시면 왜 남성 제자가 없느냐면, 예수님하고 오다가 먹을 걸 사러 마을로 들어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랑 예수님하고 엄청 얘기 많이 합니다. 뭐 나가 메시아다, 뭐 생수다, 뭐 어쩌고저쩌면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 사마리아에서 뭐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거 말씀하는 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많은 사도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37절까지가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속인데, 제자들이 언제 오냐면 예수님하고 거의 대화가 끝날 때 제자들이 먹을 걸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대화의 과정에는 누가 이걸 전해줬겠어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대화의 모든 과정들은 누가 전해줬겠어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가 전해준 것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둘이서 무슨 얘기했어요? 네 남편 데려와라. 난 남편 없어요. 막 이러면서 막 하는 얘기들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사마리아 여자밖에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듣고 나중에 기록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그걸 최초에 전달해 준 사람이 여성이라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자인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아까도 그게 배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배경을 보시면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봐야 되는데, 유대는요 가부장 사회. 여자를 열등하게 본단 말이에요. 열등하게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화를 못하는 존재, 대화가 안 되는 존재야. 여자들은 머리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 가부장의 질서가 딱 잡고 있어요, 유대민족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서가 뭐냐면 유대민족의 질서가 있어요. 유대민족들은요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하고 혼혈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만 유일하게 자기네가 그 종족을 보수한 거고, 아수르인과 혼혈족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쪽은 완전히 그 혼혈족이 되니까 유대 사람들이 개로 취급해, 개. 그래서 이따가 우리 수로보니게 여자 할 때 나오는 그 개 같은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배경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의 질서가 있어요. 세 번째는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은 남자들이 집 밖에서 여자들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꼬시는 존재라서, 랍비들은요 심지어 자기 부인하고도 집 밖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그 당시에 충만했던 이 질서, 아주 그냥 딱 교정된 이 질서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랑 대화하면서 다 깹니다. 다 깨.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자 이렇게 6절을 보시면 시간이 제6시로 나와요. 6시는요, 오늘날 말하면요, 정오 12시. 요새 되게 날씨가 뜨겁잖아요. 정오 12시에 밖에 나가기 어렵죠.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중동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여성들이 밤에 우물가에 나와요. 그 리브가도 그렇고 여자들이 우물가를 밤에 일슷한 한 5시, 6시쯤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오에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해요? 고립된 여자예요. 왕따 당한 여자예요. 소외된 여자예요. 라는 것을 이 시간이 알려줘요. 예수님은요, 원래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갈 때 가는 길에 사실은 이 유대 민족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요단 계곡을 통해서 이렇게 저쪽 다른 지방을 간대요. 요단 계곡으로 가면 6일이 걸린대. 6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유대 민족의 질서를 깬 거예요. 상종도 안 하는 질서를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물 좀 줘, 예수님 물 좀 주세요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얘기하죠.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를 나와 상종하나이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 그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남자로서, 그것도 유대 남자로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는 게 그 시대적 배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6시에 정오 12시에 나오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여자가 얼마나 그 수가성이라는 마을에서 대단히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소외된 여성, 그러니까 왕따 당한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2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걸 사가지고 오는데 신기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여자와 대화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상히 여겼다는 말을 제가 이 단어가 뭐지? 어느 날 궁금해가지고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따우마조라는 헬라어인데, 제가 이 따우마조라는 헬라어가 어떤 때 이게 많이 단어가 쓰이는가 봤더니 쫙 나오잖아요. 주석에 나오는데,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초자연적인 이적을 나타낼 때, 사람들이 막 그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가 드러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따우마조예요. 이 따우마조는 그 사도행전에 왜 성령 충만해가지고 왜 방언 막 터졌을 때 사람들이 그 각 디아스포라들이 막 이게 각기 방언으로 막 각기 나라 말을 하는구나 막 해가지고 막 방언 터졌을 때 사람들이 논란이라 할 때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와 얘기했다는 이 자체만이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을, 이게 그 질서를 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자라는 단어, 이 여자여라고, 예수님이 특히 요한복음에는요, 여자여를 6번이나 얘기해요. 심지어는 예수님 엄마한테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전 처음에 어렸을 때 그거 읽으면서, 중학교 때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이 엄마한테 무슨 여자여가 뭐야, 건방지게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이렇게 건방져, 엄마한테 여자여가 뭐야 그랬잖아요. 근데 특히 요한복음에는요, 여자여라는 단어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오고, 이 사마리아 여자여 이러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한테도 여자여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막달라 마리아한테도 나오고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2번이나 나오고요. 하여튼 이 여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예수님이 왜 했냐, 그 당시에 여자를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이 여자라는 단어, 그 시대에 남자의 가부장에 눌려있던 사람 취급도 안 당했던 이 여자들을 예수님이 당당히 이 여자라는 이름, 이것을 드러내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이 자기 엄마한테도 여자여 한다라는 게 우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 중에서 한 가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와닿았던 게 뭐 같으세요, 여러분? 메시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요, 자신이 가장 살아가면서 결핍스럽고 힘든 이런 상황에서 그 어렵고 힘들고 무참한 그 어떤 차별과 편견과 무시를 당할 때 찾아오셔서 공감해 주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이 여자가 소외됐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남성들이 다, 남편들이 다 이 여자를 버렸는데, 이 여자는 남자가 버렸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계속 남편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 사회에서 종교인들은 이 여자를 어떻게 보냐면 죄인으로 봐요. 남자들을 죄인으로 안 보고, 여자를 버린 남자들을 죄인으로 안 보고, 버려진 여자가 계속 결혼을 하면서 하니까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그 시대적으로 죄인이 된 이 여자인데, 그럼 그들은 자꾸 율법의 교리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됐길래 남편도 이렇게 5번 있고, 교리적으로 계속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봐보세요. 너 남편 데려와 하니까, 나 남편 없어요 하니까,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아.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뭐예요? 공감. 예수님은요, 최초로 이 여자, 사마리아 여자에게 최초로 따뜻하게 공감해 주신 첫 번째 남자였어요. 저는 그게 이 여자에게 최초의 구원의 이 마음을 열게 한 제일 큰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뭐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거는 다 후차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메신저가 메시지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여자, 아무 제자들도 없이, 증인도 안 되는 제자들도 없이 이 여자와 단둘이서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자가 전해주는 예수가 누구신지, 그 당시에 가부장의 질서, 유대민족의 질서, 모든 랍비의 전통의 질서를 다 깨고, 새로운 옛 질서를 깨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모두가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질서, 그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자가 전해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 질서를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다 소외시킨 이런 거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사마리아인인데도 찾아가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수로보니게 여자, 오늘 복음적 자존감 하겠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제 얘기 아시죠?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이 수로보니게가 원래 시리아 플러스 베니게, 수리아 플러스 베니게 이를 합성어가 된 말이 수로보니게예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이 여자가, 예수님이 딸이 어떻게 됐다? 딸이 무서운 귀신 들려, 엄청난 무서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잠시 그쪽 지방을 다녀가시는데 좀 잠잠히 숨어서 계시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주로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졌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새로운 이제 이방인에 더 넓어졌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이방인의 선교 차원에서 넓혀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 수로보니게 여자하고 예수님도 또 대화를 하네. 네, 저는 대화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의 관심은, 여러분, 위계적인 관계에서 대화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과 기도하는 걸 뭐라 그래요? 대화한다 그러죠. 근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하고 대화하세요, 맨날 교회는 가르치면서 막상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또한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안 해. 그게 일방적이야. 그리고 여자들하고, 남자는 여자는 잠잠해라 하면서 여자랑 또 대화도 안 해. 참 신기하죠? 그 하나님하고는 대화하라고 하면서. 이건 어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신앙에서 대화가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대화를 못해. 여러분 교회에서 있잖아요. 교리적인 해석, 교리적인 이런 교리만 계속 주입받으니까 뭐 이상한 뭐 다른 얘기를 하면 이단 취급해. 대화가 안 돼. 그냥 딱 고정된 말만 하는 거야 교회는. 그리고 목사님이 신학했다 그러면 그냥 끝이야. 게임 끝이야. 아무 말도 못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든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각양각색의 모든 은혜와 지혜를 차단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요만큼 아는 사람이 저 바다 모래 그 바닷가에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래를 헤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사상가 바우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소통하는 대화적 존재다. 동등한 지위를 갖고 대화하는 게 바로 큰 대화다. 대화라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본문이 의문 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유대 남자처럼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딸이 귀신 들렸다 그러고 이 여자가 이제 헬라인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딸이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완전 철저하게 유대인 남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아주 멸시와 수모를 던지는 그런 말을 딱 예수님이 던집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29절에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돼 있고 마태복음에는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을 하였으니가 이제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종의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최종 답이에요. 답. 이 말에, 이 여자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이 답이,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 있는 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 말을 하였다는 것과 귀신이 나갔다,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대화와 이 기적의 상호 관계성,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결렬되고 충돌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이 여자는 굽히지 않고 자기 소원을 계속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설득당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로서 막 거부하고 막 상처를 주시더니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뭐예요? 설득당한 거예요, 예수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설득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설득하려고만 하죠. 남의 얘기 잘 안 듣죠. 그래서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너무너무 커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하나 의문 가진 게, 예수님과 이 여자가 무슨 언어로 대화를 했을까? 이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여자와의 이 예수님의 그 위배적인 충돌 대화법, 처음에는 이 여자를 완전히 깔아뭉개더니 네가 이 말을 했으니 하고 이 여자에게 설득당하시면서, 이 여자 의도적으로 설득당하시면서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이런 모습, 위배되잖아요. 예수님 모습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런 모습에서 도대체 뭘 우리가 배워야 될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는 귀신, 그 당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죠?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 그래서 오늘날도 이상한 사람들은 뭐 귀신 쫓는다고 막 패다가 죽이는 사람도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1세기, 예수님 당시의 1세기는요
인권이란 개념도 없고 자유 개념도 없고 평등 개념도 없습니다. 오늘날 같이 정신 분석학도 없고 심리 분석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는 진짜 눌린 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신분 차별, 가부장 남녀 차별, 이런 민족 차별 이런 게 엄청 당연시 됐던 시대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내가 온 목적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예수님이 그 시대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눌린 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 본성이 원래 이렇게 자유를 추구하고 막 존엄한 존재로 살아갔었던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맞는 건데, 이게 이제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제 차별과 혐오와 이런 신분의 위계가 생기면서 인간이 자꾸 눌리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7귀신 들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가부장 사회에서 또 이 신분 사회에서 너무 눌려서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이게 귀신 들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해요. 저기 심리 분석가, 크리스찬 심리 분석가가 하는 얘기.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차치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았느냐. 오늘날과 21세기 오늘과 같은 이런 인권이나 남녀평등이나 자유와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이 존엄함, 하나님 형상으로서 이게 존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역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자꾸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무시를 하고 차별의 언어를 쓰고 고정된 언어를 쓰고 정죄하는 언어를 쓰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자를 통해서 이런 충돌되는 대화법에서 가르쳐 준 것이 뭐냐,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여자를 막 수모와 멸시를 줬는데 나중에는 또 칭찬을 했을까? 어떤 여자 박사가 해석을 하기를, 예수님이 그 시대의 멸시와 차별의 이 시대를, 그 당시의 시대 1세기 시대를 육화했다, 성육신했다, 그걸 드러내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부터가 그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특히 여러분들 이게 왜 예수님이 놀라운 거냐면, 남자랑 대화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사마리아 왜 이방인 여자랑 헬라인 여자랑 대화한 거잖아요. 헬라인 여자, 그 여자랑 대화했지, 헬라인이랑 대화했지, 이방인이랑 대화했지, 여자랑 대화했지. 그 다음에 지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랑 대화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핸디캡을 다 갖고 있는 여자랑 대화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여자에게 지시적이거나 고정된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여자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대화에 참여시키면, 동등하게 참여시키면서 이 여자의 말에 설득당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대화법, 복음적 대화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은요, 대화를 함으로써, 상대방하고 동등하게 대화를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가 피차 겉면하여 모든 지혜로 시와 참의와 신령한 것들을 나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피차, 때로는 무시당하고 갈등이 있고 결렬이 되더라도 거기서 굴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동등하게 대화를 참여해서 해결점을 찾고 거기서 서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신앙적인 우리 성숙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요 근래에 누구랑 대화하시면서 처음에는 좀 무시당하고 이랬지만 차분차분 대화를 하면서 이런 기쁨, 나눔 이런 것들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엄밀히 말하면 신앙은 대화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가 사실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피드백 설교하고 나서 밑에 내려와서 성도들이 설교 피드백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 성도들도 지적 실력이 많이 늘었고 신학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다 대화고, 성경 공부할 때도 대화입니다. 신방 가셔서 할 때도 대화고,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고 할 때도 대화로 교제하지 뭐로 교제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언어를 가졌다.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만 언어를 줬을까? 대화를 잘해야 돼요. 고정된 말, 정제하는 말. 요즘 저는 한국교회 진짜 우리 아까 김모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정제하는 언어, 차별하는 언어, 무시하는 언어. 니까짓 게 뭘 알아? 넌 뭘 배웠어? 신학도 안 한 주제에 막 목사님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또 신학 박사인 저는 또 무시해. 여자라고. 그게 뭐냐고요. 일관성도 없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너무, 특히 이제 신학했다는 분들이 너무 대화를 못해.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다인 줄 알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에서 좀 우리가 성숙하게 대화를 잘해서 우리가 좀 믿음의 이 기쁨, 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수로보니게 여자가 말이죠, 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수모와 멸시를 당해도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한테 대화를 맞짱 떠가지고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이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들 뭐 같아요? 저는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여성 신학 박사는 모성성이라고 해석하더라고요. 모성성. 근데 엄마라고 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아요? 그죠? 물론 제가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자 입장에서 말하니까 혹시 불쾌하시면 죄송합니다. 남성들은 유난히 멸시와 수모를 못 견뎌요. 근데 여자들은 좀 견딥니다. 만약에 이 수로보니기가 여자가 아니라 만약에 남자랑 예수님하고 만약에 대화를 했다면 예수님하고 에이씨 그러고 나갔을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실 때 보통 이제 이 학자들이 주석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간절한 믿음을 가집시다. 간절함 이전에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수모를 견디는 이런 힘, 이게 여성들이 많아요. 워낙 수모를 많이 당하니까 평상시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서도 그냥 간절한 믿음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이방인일지라도 간절하게 끈질긴 믿음을 기쁘게 보십니다. 이런 설교도 물론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본문에서 빼내는 이 대화의 중요성, 또한 이 여성이 이런 수모 속에서도 이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자존감, 복음적 자존감을 캐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여자가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 저는 자존감이라고 생각해요. 옳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막 걔들한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옳습니다마는 인정해 주잖아요. 겸손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소원을 끝까지 그 수모를 견뎌내면서 끝까지 요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이런 대화법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좀 더 수모와 멸시 속에서도 상대방과 예의를 지켜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인내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저는 그래서 서로 사랑이 맨날 너무, 우리 한국 교회는 서로 사랑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뭐예요? 현실적이잖아요. 교양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랑은 현실적인 단어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말로부터 표현하잖아요. 말로부터. 여러분 막 말로 욕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말부터 우선 따뜻하게 하자고요. 친절하게, 따뜻하게, 무시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냥 멸망시키면 됐을 것을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내가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안 멸할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45인 40인 막 하면서 6번 변경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 다 들어줍니다. 설득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화를 잘하시는지 창세기만 봐도 알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원형상이신 예수님이 또 오늘 수로보니게 여자와 대화 속에서 보여주잖아요. 사실 제가 이것은 지금 아직 속단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대화를 여자들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그것도 여러분 표제도 있잖아요. 저 성경 읽을 때도 좀 기분 나빠. 간음을 혼자 했냐고. 근데 왜 표제는 맨날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왜 그렇게 표제를 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쁜 단어들은 다 여자한테 씌워. 남자들은 다 벗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편견을. 그래서 저는 이 성경도요, 이거 여자들이 좀 같이 들어와서 좀 남녀 평등 존중하는 그런 단어로 바꿔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잖아요. 이러니까 성차별적인 단어들이 많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남편과 아내, 여러분 저기 옛날에 KBS에서 개콘에서 왜 대화가 필요해 그 프로그램 혹시 보셨어요? 왜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가 안 되는 거, 뭐 부모 엄마하고 아들하고 안 되는 거, 아빠하고 아들하고 안 되는 거 막 그거 개콘에 나왔잖아요. 대화가 필요해. 그러니까 한국 교회 대화가 필요해요. 제가 볼 때 맨날 이렇게 해직되고 이제 앞으로 계속 오시는 해직 교수님들도 대화를 안 해요. 그냥 정죄하는 거야.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그냥 막 무시하고 쫓아내는 거야. 힘으로. 이래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와 자비와 이런 하늘의 지혜들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놀랍게 펼쳐낼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좁아 터져가지고 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 이제 얼마만 더 하면 돼요? 20분 남았어요? 아직도? 나 오늘 너무 빨리 했나 보네. 그러니까 급한 줄 알고 지난번에 빨리 막 못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독 여성의 자존감이 무엇이냐? 자, 기독 여성의 복음적 자존감이란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교회에서 가르쳐준 여성관을 갖고는 제가 자존감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직접 보는 거예요. 보면서 아우, 예수님이 이렇게 가부장 시대도 이렇게 여자랑 대화를 잘하셨네. 유대 민족의 질서를 깨시면서까지 랍비 전통도 다 깨시면서.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 아시잖아요. 거기서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말씀 가르쳤잖아요. 그 당시에 랍비들이요, 여자한테 율법 토라를 가르칠 바에 차라리 창녀가 되게 하라 이랬었어요. 창녀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 또 예수님 당시 또 왜 창녀가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간에 단어들 보면 그 시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는 교육받을 권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토라를 율법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마리아를 가까이에 앉혀가지고 무릎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이런 게 다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 유대 사회의 배경을 보시면 특히 여성들을 만난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성을 그 여자 수로보기는 여자랑 이렇게 동등하게 대화를 하시는 이런 모습이 인격적이잖아요. 인격적이고 그리고 또 설득당하시는 것도 인격적이고 멋있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막 이러고 공감해 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이런 여성들에 대한 이런 존중, 이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나를 이해하는 거, 보는 거야. 나를 존중하는 거야. 나를 자긍심, 내가 나 스스로 긍지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왜 십자가 못 박히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라는 것도 내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와 연결이 돼야 되냐면, 이거 제 경험상인데,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목사님 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장로님 편인 줄 알았어요. 제가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남성 편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그래서 책도 썼습니다. 여성이 만나 하나님, 이런 책도 썼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로는 하나님은 힘 있는 자의 편, 남성 편, 신앙 많이 한 박사 편,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아무 사회적으로 이치가 없고 남들은 다 소외되고 그래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 찾아오신 것처럼
남들은 다 무시하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버리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버려진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요, 바로 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만약에 막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고서 막 뭐라고 얘기해도 잠깐만요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목사님 편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과 여러분 사이에 갈등이 있다, 이것이 뭐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 시시비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목사님한테 괜히 대들어가지고 뭐 하나님이 나 벌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서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했게요. 무서워했고. 왜냐하면 힘 있는 자의 편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 과정을 다 경험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비록 뭘 실수했고 잘못하더라도 결국 나를 궁일이 여기시는 분, 내 편이 되시는 분은 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특히 교회 여성들, 이 육체를, 이 성을 함부로 남성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이 함부로 못하도록 성적 자기 결정권, 이건 하나님이 내 몸을 주신 건데 함부로 터치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단호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요즘에 뭐 이상한 목사들 많더라고요. 지금 정통에서도 뭐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라헬을 주셨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너를 뭐 불쌍히 여기라고 했다는 둥, 어떤 이름으로도, 진리라는 이름으로도, 무슨 권위의 이름으로도 거절하셔야 돼요. 저는 여성들, 특히 기독교 교회 여성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그리고 자존심이, 요즘에 자존감이 있는데 자존심하고는 구분해야 돼요. 자존감은요, 그냥 내 존재만으로도 나를 긍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걸 오늘 특강하기 위해서 좀 자존감 관련되는 유튜브 같은 걸 좀 찾아봤더니 뭐 심리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부모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다. 많이 칭찬을 해줘라. 그러니까 교회 여성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보면 인정을 못 받잖아요. 칭찬을 별로 못 받잖아. 그러니까 교회 여자들이, 특히 여성들이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하고, 이 자존심은 경쟁,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취해요. 외모, 성격, 뭐 어떤 학업, 학석, 학벌, 이런 외모 대상을, 비교 대상을 취하니까 오락가락. 내가 뭐 좀 닮은 것 같으면 막 우월감을 갖다가, 내가 조금 저기 하면 막 열등감 갖고, 이게 이러면 안 돼. 이건 자존감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내가 좀 못났어. 그래, 나 못났어. 근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네. 여러분, 존재만으로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는지 난 몰라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 존재만으로. 내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웬 사랑이야. 존재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야. 그 교회에서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봉사하세요, 뭐 헌금하세요, 전도하세요, 이런 걸로 막 서로 경쟁하고 너무 이런 걸 부추겼어요. 교회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부분이에요, 부분. 그런데 몸의 한 부분인데 특히 가장 연약한 지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가장 연약한 지체. 교회가 지금 너무 잘못되고 있어요. 돈 많고 뭐 잘 나가고 소리 큰 사람들이 다 득세하는 지금 교회가 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사실 아무도 안 봐주고 힘없고 백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가 있다고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거 봤어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여수아들이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녔을까요? 왜 천민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적 선포가 그 시대를 다 깨는 거야, 질서를.
그러니까 그렇게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도 예수님이 저 부유한 사람한테 가까이 이제 왕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예요? 마구간 목자들, 그 당시에 완전히 천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세 다윗의 뭐죠? 자손 이세 뭐죠? 뭐 이렇게 말이 안 나와. 왕이 나타나셨으니 강보에 쌓인 아기더라.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주라는 거. 구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완전히 역설적이잖아요. 강보에 쌓인 아기가 무슨 구주냐고요. 강보에 쌓였다는 얘기 뭐예요? 완전히 그냥 낮은, 처참하게 낮은, 돌봄이 없으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 그런 강보에 쌓인 아기가 예수님이 바로 구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이 기독교는 낮아짐의 종교예요. 낮아짐의 종교. 자꾸 이렇게 세력을 갖고 돈을 갖고 교단이 막 커지고 이러니까 다 종교 지도자들 배만 불리려고 그러고 그러지. 정말 저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같이 손잡아주고 울고 같이 하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려고 애쓰고, 이런 것들이 교회가 보여줘야 할, 사실 세상에 보여줘야 할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타깝고요. 마가복음 39장 8장 3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자기 부인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부인은 자기 없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체성이에요. 주체성. 내가 없이는 우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게 뭐예요? 1인칭 복수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단어들이 그냥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 교회는 우리라는 단어에서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올바로 바로 주체적으로 서서 할 수 있을 때 서로 같이 타협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나아가는 방향을 생각 안 하고 뭉탱그려갖고 집단화시켜, 여자를 집단화시키고 남성을 집단화시켜가지고 그냥 획일적인 어떤 사람들로 만들어, 로봇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재미없고 멋없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멋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얼마나 멋져요.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다 각자의 고유함이 드러나고 그러면서도 서로 어우러지고 이런 게 멋있는 거지, 무슨 획일적으로 뭐 기계 마냥 팍팍팍팍 하는 게 그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라는 거지 자기 없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저는 앞으로 이런 자존감, 이런 단어들, 복음적 자존감, 이런 단어들, 주체적인 인간이 되라, 이런 단어들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 교회라는 조직을 위해서 너무 우리가 하나의 어떤 수단화되는, 우리 교인들이 수단화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역할 규정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나와 타인을 대한 인격적인 태도, 그게 자유를 주는 거죠. 진리가 바로 그런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복음적 자존감은요, 주체적인 사람일 때 그게 가질 수 있어요. 자유로운 신앙을 가질 때, 자유롭게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교 잃어버리고 교인들 다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이 사실은 모태신앙이고 교회 50년 넘게 다니는 사람이 장로인데,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나오니까 우리 남편이 같이 예배드리겠다고 장로직도 다 포기하고 저랑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갈 교회가 없어요. 물론 뭐 좋은 교회도 있겠죠. 근데 교회 귀찮아요. 제 심정 아시겠죠? 제가 신앙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남편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딸이 얼마 전에 결혼했지만 하여튼 딸이 결혼하기 전에 딸하고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남편하고 저랑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했다가, 야 너도 좀 한번 설교해라 했더니 우리 딸이 설교를 하면서부터 우리 딸이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맨날 부모한테 끌려다니는, 뭐 부모가 말하는 것만 듣다가 자기가 막 성경 찾아야 되고 뭐 성경 뭐 설교를 얼마나 하겠어요 얘가. 그래도 그걸 찾고 자기한테 필요한 말을 찾고 뭐 찬송 찾고 막 이러면서 신앙이 늘더라고요. 얘가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하더라고요. 주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좀 주체적으로 교인들을 예배도 좀 이게 어린이들도요 막 나와서 막 주체적으로 좀 하게 시키고요. 사람이 주체적이 할 때 열정이 나고 힘이 납니다. 기도도 한 번 더 합니다. 그 자꾸 수동적으로 만들지 말고 이 기독교는 대단히 그 뭐랄까 이 역동적이고 이 성령의 이 역사 속에서 되게 역동적인데 왜 교회는 이런 교회의 규율 질서라는 간섭에 막 얽매여가지고 성도들을 너무 이렇게 움츠리게 만들고 수동적으로 만드니까 성도들이 재미가 없어. 기쁨이 없어 얼굴에. 항상 기뻐하라, 뭐 시집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기뻐할 게 없어. 맨날 이 저기 고삐 이렇게 묶여가지고 질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은 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주체적인 신앙을 갖도록 노력하자. 그러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교회를 그렇게 나왔지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일상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준 그 좁아 터진 하나님보다 제가 일상 속에서 막 이렇게 경험하고 제가 살림하고 가사일하면서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 대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대하면서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느끼면서 내가 좌절하기도 하지만 때로 터득하는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이런 기쁨이 있어요. 우리 너무 고정된 틀에서 너무 이렇게 바둥바둥하니까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결렬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시고 나를 늘 내 뒤에서 응원하시는 분이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고 내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이런 신앙이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일희일비 안 하게 되고 자존감 탕탕 아주 만땅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주체적인 신앙을 가진 자라야 행복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함께해야 함께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혼자 독불장군으로서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인자같이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상호 협력하면서 그렇게 신앙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요새는 교회 헌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헌법이 너무 가부장적이더라고요. 여자들 하나도 돌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여자에 대한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교회 헌법 깨부시기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래요. 앞으로 교회가 여성에게 좀 더 자존감을 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성을 사랑하시는지 그런 거. 이게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성의 문제가 곧 남성의 문제잖아요. 가정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정의의 문제고 평등의 문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항상 새로움을 갖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도전과 용기와 믿음과 은혜 속에서 충만한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